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나는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을 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8절도 찾아놔 주세요, 전도사님. 지금 성도들이 굉장한 극심한 로마 박해에 도미니크 그 황제,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지금 엄청난 극심한 고난 속에 있어요. 직업도 못 갖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상인 협회에 이렇게 가입해서 정당한 경제 활동도 못 하죠. 자녀들 학교도 못 보내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분들이 그 교회사에 보면은 그 거의 90%가 잡혀서 사형당한 사람들이 어디서 잡혔냐면은 그 카타콤 밑에서 아니면 지하 어디에서 예배드리다가 잡힌 거예요. 사실 예배만 안 드려도 안 잡히고 안 죽어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는 그 무리가 이렇게 모이면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예배드리다 잡혀서 자식도 뭐 어머니도 아내도 다 찢겨 죽이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 지금 현실에 요한이 지금 천상에 가서 하나님을 이제 음성을 듣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의 시야가 어떤 시야였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있을 적에 시야가 좁아져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암이 걸린 사람은 예배고 뭐고 할 거 없이 하나님과 할 거 없이 암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암이 걸린 이후 아모스 밖에 이렇게 성경이 안 보이더라. 그럴 정도로 아모스, 뭐 암이 걸리면 암에 관한 것만 시야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여튼 내가 물질의 그런 고난이라면 그 물질에 아주 집중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시야가 그런 우리의 고난에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너네가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사닥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 천사를 보고 힘을 얻고,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을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고난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열어줄 수 있다라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었는데 7인으로 봉했다 했어요. 하나도 아니고 7개, 제가 이거를 오늘 찾으려고 두루마기 인터넷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 시대 때 찾다가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이거는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리거나 이럴 때 그거를 뜯어서 볼 자격 있는 사람만 뜯어서 봉인될 수가, 이렇게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열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열 수가 없는 그런 봉인인데, 그 인장을, 도장이에요, 이게. 도장을 7개나 찍어 놨다는 거예요. 그 도장을. 그래서 이 도장을 찍어놨는데 2절에 보니까 그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면 에스겔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거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해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는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에스겔은 펴졌어요. 이 두루마기가. 그 안팎에 글이 있었어요.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기까지 에스겔은 펴졌어요. 근데 그 내용은 아직 열리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 얘기 들으니까 오늘 본 그 7인을 친 이 두루마기는 뭘 것 같아요? 심판 같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에스겔 때는 무슨 내용인지 글만 펴졌는데 지금 오늘은 인이 안 떼졌다. 아직 그 말씀이 열리지가 않았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강한 천사가 보았는데 누가 이 인을 뗄까? 강한 천사도 뗄 수가 없었어요. 강한 천사도. 그리고 땅이나 땅 아래 어느 것도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땅이든 하늘이든 없어. 그리고 또 그러고 나니까 4절에 볼자각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자 요한이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죠. 큰 소리로 울었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뗄 사람이 없네. 이게 빨리 우리 이 고난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떼어져. 그러니까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는, 이게 누가 떼냐는 거예요. 누가 떼냐는 거예요. 저도 인생에서,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이런 닫혀있는, 나의 인생에 닫혀있는 그런 문을 보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울고, 저의 그 30살까지는 엄청 열심히 애썼어요. 막 열심히 막 힘쓰고 막 강한 그런 능력을 구하면서 했어도 안 되더라고요. 나는 일이 다 망하고 다 안 되고 다 떨어지고 뭐 세상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었어. 에이 그냥 시집이나 가자. 근데 아버지와 틀린 사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바람 안 피는 사람, 그러면 이제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성직자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냥 꼭 그렇게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당하고 문제들 가지고 있는 거 다 있죠. 우리 인생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 다 있죠.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땅이나 하늘에서나 이걸 나를 도와줄 자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아무래도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안 되고 힘들 때는요. 우리가 주변 정리가 좀 필요해요. 주변 정리.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려면 꼭 옆 사람, 친한 사람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이랑 만나면은 남의 험담이나 하게 되고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하고 교회 와서 기도 좀 하려면은
문제들 가지고 막 그 문제 막 하고. 그래서 내가 영적 생활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나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옆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그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 주변 정리가 안 되고 이 성격 좋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 좋고 막 이래서 모든 사람들 다 끌어안고 내 영적 생활보다 그런 인간관계, 교회 관계 속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성장을 안 해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 부정형 사람과 회피형 사람은 여러분만 얘기해 줄게. 피하세요. 근데 부정형과 회피형은 남자든 여자든 둘이 만나면 찰떡 궁합 얘기하면 안 돼.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헤어지지는 않는데 둘이 너무너무 잘 맞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부정형 이 부정형은 거의 그 불안형이거든. 불안형은 거의 부정형에 가까워요. 이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게 정상이야. 사랑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불안한 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막 평안으로 가고 부흥하고 막 뭔가 막 이렇게 일어나면요 부정적으로 나와요. 저게 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은 불안해야 정상이거든요. 안정으로 가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불안형은. 그래서 항상 시야가 부정적으로만 봐요. 근데 이 사람과 또 회피형은 뭐든지 이렇게 회피해요. 회피를 하니까 마음 문을 닫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일을 맡겨놓고 좀 이렇게 충성형 사람 있죠. 이런 회피하는 사람은 충성한 사람이 옆에 딱 있으면 이 회피하는 사람들은 일을 잘 해나가요. 아주 지치지도 않고 하는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 옆에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교회 일에 막 좀 이렇게 마음 문을 닫고 나는 못하는데 하는 사람이 딱 옆에 있으면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 그거 돼. 할 수 있어. 너 요거 좀 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회피형이라도 굉장히 잘해요. 이 부정형은 모험적인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딱 옆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일천번제하고 뭐하고 해봐. 그러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모험적인 것에 한번 모험을 같이 걸어가면서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기도시켜야 돼요. 꼭 목요철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해야 돼요. 근데 둘이 같이 나오게 하지 말고 따로따로 나오게. 또 같이 나왔다가 또 둘이 또 조합을 잘 이루어서 또 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붙여놓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항상 분란이 일어나요. 꼭 그래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 악영향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아. 그래서 애들도 그런 형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이들도 안 자라.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헤쳐나가려면 이런 사람들 주변 정리를 하고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큐티와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게 꼭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 5절에 보니까 이제 장로들이 이제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말해서 울지 마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6절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죽임당했던 것 같았다. 이렇게 요한이 해요. 6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요한은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때 죽임당하신 예수님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건을 내 삶 속에서 통과를 해야 돼. 내 인생에서. 통과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의 지금 이 그 천상에서 본 그 천상을 이해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요한이. 천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그냥 예배는 10년, 20년 다녔는데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않고 한 번도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이거 이해하겠어요, 말씀을? 맨날 성경 읽고 큐티 해라 봐요. 이해 못해요. 이걸 해서 뭐해? 근데 이건 할 수 있어. 아, 이거 하면 복 받는데. 그러면 해요. 하다가 놓쳐요. 맨날 놓쳐요. 그리고 숙제처럼 해요. 하는데 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 길가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큐티를 하다가 통독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잖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지금 요한의 그 지금 천상에서 지금 그 예수님을 6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같았더라. 그분 같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근데 7뿔과 7눈을 가졌대요. 7뿔. 완전수죠, 7은. 완전수예요. 뿔은 뭐예요? 다윗의 뿔이 뭐, 다윗의 뿔, 뭐, 권세, 능력, 전지전, 아주 완전한 능력, 권세를 가지신 분. 7눈은 뭐예요? 7눈. 완전수라고 그랬죠, 눈.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통찰을. 이 땅을 다 인간, 우리 모든 걸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7눈. 통찰력을 말했죠. 다 아신다.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완전한 성령님. 온전한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은 그때 당시 암호예요, 암호. 뭐가 저기 뭐 괜히 7 뭐 이렇게 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구나 그게 아니라 7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핍박받은 자들이 이렇게 쓰는 암호들을 숫자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7은 완전한, 온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7수를 얘기하면서 그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 생물, 여러분 내 생물에 대해서 그 큐티 하실 적에 좀 어려웠죠. 내 생물에 대해서. 내 생물에 대해서는 몇 장에 나왔죠? 내 생물은? 내 생물. 네. 4장 8절?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이 나와요. 근데 이 내 생물이 요한이 보니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인격체에 내 생물의 얼굴이 사자처럼 생겼고 또 송아지처럼 생겼고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독수리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이게 게 아니라 하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한 얼굴에 저는 이거를 그림 그릴 적에 이걸 지금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이거 그렸어요. 그리스 그거면 아그리빠부터 해서 율리스 뭐 율리앙스 알리앙스 뭐 그런 거 다 그리잖아요. 거기에 내 생물이 한 얼굴에 여기 위에도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그렇게 하나는 사자처럼 나오고 송아지처럼 나오고 사람 얼굴처럼 독수리처럼 이렇게 한 채로 나온 거예요. 사자는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 뭐? 크게 말해.
공의는 아니죠. 사자는 공의가 아니죠. 최고의 그 능력, 힘, 최고의 능력과 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그건 뭐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왕이잖아요, 왕. 근데 송아지라고 하는데 이제 송아지는 바쳐지는 거잖아요. 제물되는 거, 희생하는 거, 희생.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뭐, 인간으로서 100% 인간, 100% 신으로서 오셨다. 독수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그것이 자기의 생각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에서 그렇게 보인 거예요. 독수리는 땅에서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생물을 봤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를 최고의 그런 모습들을 24장로는 그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위해서 24장로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흐름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이 뭐 이거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뭐 또 14만 4천 뭐 그런 것도 막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하다 보면은 이단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는 흐름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그래서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심판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받아 드셨다. 요한이 본 거. 이제 카운트다운이 됐다. 받으셨어요. 이제 입만 띄면 돼요. 받으셨대요. 이제 지구가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고난의 문제, 이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 아무리 울어도 애써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그분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까지 그 선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시는 것 같아요. 한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계를 잘 이겨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해결됩니다. 기도합시다.